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을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의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자 뜻의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죠?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는 그 주체, 믿는 그 자신이 믿는 그분을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또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의로 살아가는 이것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수량과 숫염소에 관한 환상을 이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때가 약 2년이 흐르고 난 뒤죠. 7장에 나오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벨사살 3년이라고 하니까 원년에 그것을 봤으니까 이제 3년째 되는, 그러니까 2년 정도의, 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 환상을 봤는데 이게 이제 엘람 지방의 수산성에 이제 자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원래 몸은 이 바벨론 땅에 있는데 자기가 환상 중에서 이제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산성이라는 것은요, 그 엘람 지방에 있는 아주 번창한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약 BC 3000년 정도 경부터 그 바사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의 핵심 지역 가운데 하나,
그 가운데 이제 세 왕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산성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매우 번창했던 그런 지역이죠. 거기에 있었어요. 그 메데파사라는 이 나라가 환상을 봤을 때 그 환상 중에서 나온 숫양을 말하는 거죠. 거기 보니까 두 뿔이 있었고 한 뿔이 더 길었다라는 걸 보면 이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의 그 연합국인데 그 중에서 바사가 이제 뒤에 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중에 난 것이라고 3절에 되어 있죠. 근데 바사가 더 강했어요. 그래서 바사라는 게 이제 페르시아라는 어감, 단어에 읽는 그것을 표기랑 비슷한 그런 발음이죠. 그래서 이 수량이 이제 막 그 천지를 점령해 갈 때, 그때에 그것을 막을 것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수량, 다시 말해서 메데 바사 연합국, 페르시아 이 제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그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아주 헷갈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분명히. 왜냐하면은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이 경거망동하고 날뛰고 있는 이 짐승, 이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뜻대로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강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망하는 게 아니라 강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물론 일시적인 거예요. 그죠? 강해지는 걸 보는 그런 성도의 입장에서,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라를 점령해 갔던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데 더 강해집니다.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굳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저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는데, 자기가 행하는 대로 하는데도 강해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수량이 그렇게 뛰어날뛸 때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왔죠. 이 숫염소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알렉산더 제국이죠.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 이 알렉산더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렴소 두 눈 사이에 현잔 뿔이 있다라는 것은 아주 뛰어난 뿔 말하는 거죠. 이 뿔은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뿔이 이제서 이 수렴소가 숫양을 그냥 받아버리고 그 두 뿔을 꺾어서 그것을 짓밟게 됩니다.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라고 7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해방이 되는가 보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겠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말하는 그 단락 가운데서요, 어떤 특정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든가 그 비슷한 의미가 계속 묘사되고 거론되는 것은요, 이 다분히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표기예요. 그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8절부터 보면요, 스스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잔 뿔 넷이 하늘 사방에서 향하여 났더라. 이거는 이제 그 알렉산더가 이제 그 알렉산더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 네 군데로 나눠지게 되죠. 이 역사 세계사를 읽어보면 네 군데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직도 이제 생각나는 게 그 중에서 이제 프톨레미 왕조 같은
그런 그 다스렸던 카산드, 루시마쿠스, 셀루쿠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이 네 명의 뭐 그걸 그 디아도쿄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는데 이 네 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그 네 뿔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기 전 일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그 기록들이요, 차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신기하죠. 신비롭고. 이런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대로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당시에는요, 그걸 겪는 현실 속에 있는 그 당시에는 그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적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현혹되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수량이 이제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져 갑니다. 이 스스로 강대해져 가는 것이요, 이게 그냥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나님조차도 어쩌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힘처럼 그렇게 커져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건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의미와, 또 당시에 그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그 강성함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이 헬라 제국이 11절에 보니까 또 스스로 높아져서, 또 스스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스스로. 12절에는 스스로라는 말은 없는데 거기 보면 12절에도 그 비슷한 의미가 있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자의로, 스스로의 뜻, 자기의 의지, 이것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수량이 그런 것처럼 점점점 강해졌던 것처럼 여기 12절에도 보니까 자의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형통해 가는 겁니다. 12절에 형통해 가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어떻게 아둥바둥 세상의 그 모든 욕심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지,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아니 그렇게 사니까 오히려 힘든 겁니다. 막 뭔가 이렇게 압제가 되고, 억눌려 있고 이렇게 힘든 거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강해져 가고 형통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런 현실적인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면, 내가 겪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혼란함이 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져가는 이 시대의, 이 세상의 흐름들을 보고, 그 속에서 교회가 요거를 얻어먹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으려고 애쓰는데, 그렇게 할수록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더 고초를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도, 요즘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요,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과거에 내가 맨날 정말 거의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쌓았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온종일, 그리고 주중에도 막 2번씩 3번씩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나한테 뭐 세상적으로 뭐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좋아지고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가 생기게 되고 이런저런 어떤 조건이 생기게 돼가지고 그걸 핑계 삼아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끊어내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내가 지치기만 하고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애를 써봤자 고생만 하지 나한테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덕이 있고 무슨 풍요로움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열심을 내지 않는 지금이 편하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수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열심을 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없어요. 그냥 전혀.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귀찮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7장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그거를 시기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걸 굳이 사람이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좀 드디어 오는 사람이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크고 작은 심판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이 곧 다가올 수도 있고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것은 아버지만의 권한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앞으로 몇 년 뒤든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량이 미쳐서 날뛸 때에 그때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짐승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때 수량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의 시대다, 우리가 끝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수렴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짓밟히게 되죠. 수량이 그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벨사살 왕이 아마 아직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여진 이 누리는 것들을 누리면서 맨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거룩한 기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잔치상에 놓고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스승치 않고 하게 됐죠. 수렴소는요, 이 헬라 제국은 망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자기 스스로 하니까, 자기 뜻대로 하니까 막 형통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강한 자가 나와서 그들끼리 열강의 다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세계의 패권을 잡아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마치 잡은 것처럼 그렇게 빛나 보이는 때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2300주야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낮과 밤이 2300번이니까 그걸 하루로 따지면은 이것의 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2300 나누기 2죠. 이 정도 되는 어떤 시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두 때 반때, 한때, 두 때 반때 해서 3년 6개월 그 정도의 시간, 그런 시기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그 정도의 시간 뒤에 이 심판을 받게 돼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그때가 될지 아니면 지금이 될지,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죠. 분명한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수렴소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눈앞에 보여진 것만 바라보면서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3절 끝에 보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마치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뜻대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심판되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그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을 봤다 이런 말씀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수량이 막 원하는 대로 행하는데 강해졌어요. 4절 끝에 보니까. 근데 5절을 시작하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에, 이 생각하다라는 이 말은요, 세심하게 관찰하고 눈여겨보고 잘 파악하고 분별하다라는 겁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 거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잘 살펴보니까 이 수량이 이렇게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는데 막 강해져 가는 거 보니까 저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수렴수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세심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심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세심하게 우리 인생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강해져 가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형통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불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믿게 돼요. 그래서 신앙에 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하고 잘 살펴봐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불신앙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에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신앙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극을 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뜻대로 이제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에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것들에 매몰돼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게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세상 사는 게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사는 수량과 수렴소 같은,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는, 자의로 형통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불신앙의 삶을 그쳐야 하는, 세상은, 내 인생은, 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심판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잘 관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